네,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담아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거기다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운즉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오시는 그 예언의 모습을 3장 1절부터 말씀을 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등장하실 때까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졌죠.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깨끗게 할 것이다.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하고 또 잿물과 같이 표백하여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주님의 깨끗게 하심은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냐? 첫 번째로는 점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음하는 자, 세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와 예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와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먼저 그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 질문 속에는 다분히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돌아가기 싫다. 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죄짓고 싶은 대로 죄짓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 맡겨진 삶은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비전, 내 기준 가지고는 도무지 불편해서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헌신에 대한 모습들 가운데에 이 물질, 이 돈, 재물에 대한 것은 특별히 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 종종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재미삼아 또 유머삼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이 돈에 대해서 그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여러 가지 이 헌금의 제목들이 11조 있죠, 감사헌금 있죠, 성교헌금 있죠, 또 뭐 건축헌금 있죠, 또 무슨 특별헌금 있죠, 뭐 여러 가지 구제헌금 있죠, 뭐 등등 해서 수많은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런 기준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고백이 먼저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조와 예물을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뚜기가 와서 싹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막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메말라서 거두지 못하도록 하지 않지 않느냐, 만약 너희들이 행하는 대로 너희들이 모습을 보면 능히 그래도 너희들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소산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격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도 어릴 적에 김해평양에 살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논에 가서 물 대고 물 빼고 또 피 뽑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농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하루 종일 눈을 떠서 하루 종일 그냥 그 땅에 대해서, 곡식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열심히 돌보고 하는 수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내 능력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산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물을 내리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실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충해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몰아치듯, 메뚜기가 몰아치듯 그렇게 그 땅에 들여버리시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의미가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기온을 허락해 주시고, 때가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 물론 나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에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개를 줘놓고는 99개를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개를 주면 그냥 10개만 줘. 10에 하나만 주면 돼.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뭘 보십니까? 그 믿음의 헌신과 고백을 보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를 너희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고, 그러한 헌물과 예물을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 복을 내려주신 할렐루야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방인들조차도 너희들은 참 복 많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나에게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고 아낌없이 올려드릴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주님의 이끄심을 감격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감격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리고 주님 모든 것을 더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궁핍해지는 것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조차도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더욱더 깊이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공급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고 기뻐하며 아낌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의 형통을 더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임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질고를 지신 주님께서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강건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본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공부하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더욱더 힘있게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다하시며 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 가운데에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순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참으로 미래를 위하여서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 중직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심으로 온 교회가 크게 기뻐하고 함께 또한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